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발음을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지만 티머시라고 하죠. 또 줄여서 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사이에 바로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 이름 티모시가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날 터키 지역인 루스드라, 띠르키에, 오늘날 띠르키의 땅 루스드라에 전도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때 만남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곳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죠. 고린도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신뢰한다면. 그죠? 또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큰 책임을 지는 무서운 사건이죠.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방문객인가? 제목이 그래 아주 짧은 시, 몇 줄 안 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방문객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시에 쓰면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나한테 지금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관계가 어떤지 무엇에 관심이 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작은 우주 하나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벅차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 사랑도 하고 신뢰하고 고린도전서 편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면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분신과 같아요. 분신이면 여러분 거의 99.9%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분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예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대학교 들어가는데 1학년 1학기 이제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첫 수업을 하는데 구약을 가리키는 박준서라는 교수가 그 와이프는 장상이라는 이대 교수인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자 국무총리를 했었죠. 그 남편인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옆에 조교가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첫 시간이라. 조교를 소개하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소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한테 전부 다 해도 된다. 질문이나 무슨 과제물을 안 냈다든지 뭐든지 나를 찾아오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하면 된다. 나의 분신과도 같다.
그 옆에 조교가 있는데 대학원생인데 아주 잘생겼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이 교수님의 분신과도 같은데 이 교수님은 대단히 학구적인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분신도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유학하고 교수가 됐어요. 그 분신도 교수가 됐어요. 아마 지금도 교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신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지? 너는 믿음의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그거를 오늘 여기에 말했어.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오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내가 너한테 그걸 바란다는 거야. 너는 나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말하자면 나의 분신과도 같은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믿음이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 성숙이라는 단어는 옛날 번역에는 진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격으로는 히브리 말로 프로그레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특징이 뭐죠 아세요? 자라죠, 자라. 깻잎도 살아있으면 그 다음날 가면 커 있어. 새싹이 나와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 하나도 잘하지 않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대하는 인식도 똑같아. 잘하지 않아. 불행한 거. 어른아이라 그래. 머리는 희끗희끗해 가는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 자라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하잖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너를 보면 이야 예수를 믿더니 진짜 굉장히 변하네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너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걸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전심전력이란 거기다만 썼단 말이에요.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첫째는 뭐냐면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펴보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하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좋은데 그것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복음에 비추어서 네가 다른 삶을 사는지 살펴보라. 이것은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 신앙의 진보, 성숙, 발전 이걸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가가지고 또 헛소리 안 했나? 예배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래서 여기 뭐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너 자신을.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성장 못합니다. 항상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미국에서 온당하냐? 너의 관심은 뭐냐?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자기를 봐요. 남을 보고 이렇게 막 후빌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둘째,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을 철저히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너나 똑바로 해, 먼저. 그 말이에요. 먼저 하고, 그리고 이끌어야 돼.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이렇게 나와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말 아니에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시스터 기도해야지. 자기 혼자 천당 가가지고 부모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야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천당에 대해 얘기도 안 하냐.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오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도 함께 구원받아야 돼. 그죠? 함께 구원받아야 돼. 1차적인 책임은 가족입니다. 멀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고 뭐 좋죠. 근데 먼저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당신 가족부터 해. 가까운 데부터. 나 하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는 거 안 돼. 여기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너 성찰하고 그리고 너와 모릅니까?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해.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신앙의 프로그레스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거다. 내 아들과 같고 내 분신과 같은 너에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등반대 길을 안내하는 티벳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선해. 착해. 티벳 사람 10몇 명 내가 와치해봤어. 정말 착해. 순수해. 진짜 순수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다른 세계에서 오잖아요. 에베레스트 봉 정복하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안내하죠. 어느 정도까지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지만 안내합니다. 일기 변화와 선세에 정확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훌륭하고 그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봉 정복하는데 기여한 것은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허접대기 같은 노동자로 생각하지. 그렇지만 누구보다 생명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등반에 앞장 가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 안 따라가면 죽어 너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이 사람 안 따라가면 죽는다고. 죽어. 말하자면 크리스천들이 비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에 히말라야 이게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기에 안내하는 티벳 쉐파랑 비슷해. 알아주지 않지 뭘 알아주겠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세월만 흘러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 건 없어.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서가 너무 되고 싶었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에서가 되지 못한 것이 못마땅했던 사람. 그래서 나올 때도 형 뒷발꿈치를 잡거나 이렇게 뒷발꿈치 잡고 났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자리를 사고 싶었어요. 나 배고픈데 그 좀 줄래? 오케이. 그러면 장자권을 팔아.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 마음대로 해. 이래서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 이거 증명서 쓴 거 없습니다. 아무도 증인도 없어요. 증명서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장자권을 팔으라고 말을 해. 그만큼 장자가 오고 싶은 거죠. 그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받습니다. 사냥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염소 새끼 2마리를 급히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여기다가 막 털 붙이고 형 옷 꺼내서 입고 엄마의 사주 아래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죠. 전막 속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27장 18절에 이삭이 대뜸한다는 말이 네가 누구냐? 얼마나 가슴에 찔렸겠어요.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창세기 27장 19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물론 거짓말이지.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 속에 야곱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는 에서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누리고 싶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 그래서인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형이 알았어요. 이거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 녀석이 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도망가라. 네 형 너 죽인단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거 다 알았지.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았어요. 이제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데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떠나는 마당에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진심으로 또 한 번 축복을 합니다. 아브람 우리 조상, 아브람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자손이 번창한다는 거 네가 가져라. 아버지 아브람 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네가 가져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데 이번에는요 속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외삼촌 집에 도망쳐가지고 20년 이상 살다가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죠.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전부 고향이 다 다르지만 본향은 같아. 본향 어딘데? 하나님. 죽으면 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로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비춰달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죠. 어른이 사망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참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실존적으로 바른 말이야. 돌아갔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가슴에 제일 먹먹한 게 뭐냐면 형 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형 에서 잘 알거든요. 사냥하고 칼 휘두르고 다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성적인 전사 기질이 있는 거 알거든요. 자기는 부엌에서 조용히 이렇게 쿡하는 사람이지만 형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에서를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마음을 녹여보려고 선물을 갖다가 첫 번째 팀 가라, 두 번째 팀 가라 계속해서 마음을 녹여보려고 선물을 보내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둘로 딱 나눴더라고. 뭔지 아세요? 형이 치면 하나 치는 동안에 마지막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야곱은 끝까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치면 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도망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은 마지막 두 번째 팀에다 다 넣었어. 보세요. 명단을 보라고. 그게 이제 여기 죽으면 여기 간다 이거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 다 보내고 자기만 딱 안 넣어. 야복강을 안 건넌 거야 지금. 야복강 건너면 에서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자기만 안 건너고 딱 마지막에 이제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그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씨름을 하는데 아예 안 놔주니까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냥 뚝심 있게 붙잡고 이제 노라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죠. 씨름하는데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당했어요. 위골당했는데도 안 놔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골 당했다고 해서 턱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라고. 안 놔요. 그래서 아침이 됩니다. 먼저 위골 됐고 아침이 됐고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나를 보내라 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직도 안 놓고 있다고요. 우리는 환도뼈 쳐서 탁 놓은 줄 알지만 성경을 보라고요. 먼저 환도뼈 때리고 그리고 아침 되고 그 다음에 놓으라니까 안 놔. 절대 못 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뭐냐 그래가지고 야 그 이름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축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축복받았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극단적인 간절함이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 극단적인 간절함. 야복 강가에서 있을 때 가족은 다 건너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내 목숨이 백척간두에 걸려있는데 누가 이걸 해결해 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매달렸어요.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이 야곱을 못 이기는 척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뭐 탁치면 죽을 건데 뭘 뭐 놔라 마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는지 안 놓는지 사실 보는 거죠. 뭘 그거를. 하나님의 존재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확실하다는 거. 이 간절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냥. 그리고 축복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여러분 한 번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또 한 번은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나오죠. 만나리라. 뼈가 있는 말이에요. 껄렁껄렁한 건 안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통 구분이 안 가네. 간장인지 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준다. 지난 일이지만 2019년도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2019년에 만났는데 2018년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밤늦은 시간에 김정은이가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전화하냐면 외무성에다가. 외무성에다가 전화를 해. 외무성 제1부장 김계관에게 전화를 밤에 늦게 했는데 김계관이 그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김정은이 전화를 못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못 받았어요. 김정은이가 딱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지 뭐.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곧장 딱 끊고 바로 외무상에게 아까는 외무상 제1부장 김계관이한테 그 다음에 바로 외무상에게 딱 돌렸는데 외무상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두 번 다 불발이에요. 그때 김정은이 이 녀석들이 지금이 어떤 지금 시즌인데 이 트럼프 만나는 걸 준비하는데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있는지 그러면서 경로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외무성에서 하는 일꼬라지가 이건 너무 아니라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삭질 않아가지고 그만둬도 트럼프와 회담하는 거 준비하는 걸 외무성에서 홀딱 뺏어가지고 국제부, 비서, 노동당. 여러분 북한은 당정이 있어요. 당정. 당의 시스템이 있고요. 정부의 시스템이 있다고. 정부. 외무성은 정부에 들어있어요. 그 말 넌 안 되겠어. 당, 노동당. 노동당 국제부, 비서 네가 해라. 그게 리수용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야 앞으로 준비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국제부 비서 리수용이 그 오더를 받았는데 자기는 국제를 아무것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실무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 이러다가 내가 총살 당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통전부, 통일전선부, 통전부에다가 해가지고 야 내 좀 도와주라. 잘못하면 나 죽는다. 그래갖고 통전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외무성을 잘렸어요. 그런데 2019년이 딱 됐는데
여러분 통전부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미 협상 역량이 제로야.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면담에서 노딜 결렬돼 버렸어. 그래갖고 다 숙청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 숙청당했어.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전화 두 통 받지 못한 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 사람 목이 날아가고 전심전력 다한다는 건요, 이런 거 미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미스되면 안 돼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사무실에서 텐트 야전 침대가 되고 자는 놈이 있어도 김정은 전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화장실 갈 때 문 열어놓고 벨 소리 들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심전력이라고.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전화 두 통 불발된 게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렇지만 온 우주의 진정한 최고 존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김정은보다 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은 자기 생각을 위해서 약삭 빠르고 손익계산이 분명해요. 형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잡았어요. 그 결과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네가.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너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신앙의 프로그레스가 있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 너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여기 있는 전심전력이라는 이 단어, 진지한 마음과 애씀, 요게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는커녕 뒤로 퇴보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뚝거리더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변화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쩔뚝거렸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확보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을 보게 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아침, 그런 새로운 태양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